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죠. 어, 그냥 쭉 쉬다 보니까 오늘 주일인지도 잘 몰랐는데 매일 주일 같았잖아요. 어디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피곤하기도 하겠고,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집에서 그냥 집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코로나 참 그게 무서운 것보다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그 제약을 하는 게 참 그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죠? 뭐 코로나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 흑사병이 돌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람이 죽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그 병 자체의 무서운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을 못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때까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회를 주실 거니까 이제 또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귀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가치 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가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밝은 눈으로 또 그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합당치 못한 것들, 그릇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더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속히 구원받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달에 있을 우리 또 오전 집회 그리고 또 추억의 수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다음 주 또 낮 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의 수양에 저희가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또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손길로 또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어려운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 성리사님들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장래도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세상에 오기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짝,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요. 그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완성되면 세상은 어차피 끝나요. 그리고 세상이 끝이 임박한 것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즉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이 세상을 끝낼 거예요. 우리는 말세가 아니고요. 말세의 아주 끝자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실감하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틀림없이 맞아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대로요.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주님 뵙게 될 건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이 같아야 하나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안 해주셨으면 바라보나 마나요. 그렇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이 차면 놓아준다고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이제 그 70년이 차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 약속대로 놓아주십시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러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그러죠? 그래서 배약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성경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100% 지켜요. 누가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으면 진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진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파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걸 붙들고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아버지가 장에 가는데 그냥 간 거하고 야 내가 올 때 너 내가 과자 한 봉다리 사다 줄게. 그리고 간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네? 그냥 간 게 납니까? 그냥 갔으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죠? 그리고 돌아와도 별로 희망이 없어. 그런데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뭐가 생각나요? 야 과자. 지금은 과자가 너무 흔해서 주워도 안 먹어.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1년에 몇 번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남이 먹던 것도 한 번만 빨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빨아먹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거 정말 바라보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오시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같이 병쾌하시리라. 어떻게 생겼든지요 별 상관없어요. 그러죠? 늙었든지 젊든지 주님 오시는 날에는 그거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뭐 몇 살이고 그럴 거요? 나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건데 무슨 나이가 있어 그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으면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약속한 또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그 영광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얻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세계에 내 눈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명확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살다가 속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삶하고 그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살면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그건 정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렇죠? 세상을 포기하고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좀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 세상의 아들들이 저희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밝히 봐야 되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영원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바라보고 실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돼야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돼야 돼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줘야 돼요. 싫어해도 전해주고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연결돼 있어야 돼.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직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선악간에 우리가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상급을 받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도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영광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서 꾀수다지게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결혼합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못 살았어. 그러면 실패한 거야, 그것은. 세상에서는 북이 영광을 누렸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누가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더 나은 것,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왜요? 참으로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진짜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작은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34절 보겠습니다.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정말 주님에서 고난받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나도 그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어.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빼앗기는 것도 슬프게 당한 것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는 정말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냐? 그러죠? 고난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아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참으로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참으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는 더 낫고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산업이라는 것은 보잘것 없어요. 그러죠? 뭐 회장이 뭘 해가지고 막 회사가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그거 아무리 좋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할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 없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고, 세상 것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 없다. 세상에서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그렇게 좋아하고 슬퍼하고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죠. 우리의 참으로 기뻐할 거, 그것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근심하고 염려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 사람의 근심하고 틀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뭐 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참으로 귀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귀하게 돼야 돼.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기억하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요새 읽고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가서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핍박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부탁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당시는요, 요새는 막 교회가 있어가지고 집회 끝나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그래가지고 또 구원 받았다고 하면 또 교제에 붙어야 된다고 막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챙겨주고 그러죠. 초대교회는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야, 굳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붙어 있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이 아니고 진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데도 정말 그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확실해서 진짜 그걸 붙들고 담대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울만 핍박을 받는 거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부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흘려듣지 않은 거라고요. 아니, 막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상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얼굴도 막 사방한 데가 깨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막 엉망이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정말 그 몸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그 얘기하는데요, 그 말을 어떻게 잊어버렸겠어요. 그러죠? 너에게도 환란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환란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담대하라.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어떻게 흘려듣겠습니까? 속에 정말 그 마음으로요, 결심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핍박 안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단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단 소리 안 들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거짓 종교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마다 써먹는 말이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이라는 그걸 뒤집어 세워가지고 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천주교예요. 완전 이단 중에 상이단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 핍박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 핍박은 있지만 그런다고 누가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둔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담대하게 진짜 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데 그런데 이는 목적이 있잖아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말고요. 진짜 귀한 거, 영원한 거, 그걸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셔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을 이렇게 일부러 주기도 하셔요. 낮추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서 그 영광을 얻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까? 바울이니까 얻었겠지 뭐. 다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정말 생각하시. 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정말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고요. 생각하시고 정말 놀라워요. 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나를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죠? 주님께 내 마음을 주고 살아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뭘 얻으려면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얻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죠? 경쟁하는 거 안 좋고 경쟁해서 또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세상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그렇게 주는 거라면 1등 하기 위해서만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금메달은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야. 1등 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그러죠? 참가했다고 주는 게 아니야.
1등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등에서 금메달 받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자기 스스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겨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요. 금메달을 다 이렇게 내가 딸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경기할 때 되면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쫙 파악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그래서 경기 나가서 너는 이렇게만 하면 너는 이겨.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 그래가지고 다 알려줘가지고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그냥 이겼어.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이렇게 딱 목에 걸면은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내가 뭘 대단하게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요 출세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죠? 서울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정말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천국 가는 재주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더 나아요? 천국 가는 재주가 훨씬 낫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가면 진짜 황송해서 받기가 민망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꽁꽁 싸왔다 그냥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야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5문화는 칭찬이 없어요. 너 그냥 5곡을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갖다가 한 문화도 안 남기고 그냥 그걸 수건에 꽁꽁 싸놨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요 하나도 장사를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막 뿌리지도 않았고 막 해치도 않은 데서 모은 아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꽁꽁 싸두었나이다. 이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무서워서 못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재산이 1억 있는데 9천만 원 투자해야 돼. 이거 투자했다가 날려버리면 완전히 거지 되겠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투자했더니 망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투자했는데 망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왜냐하면 함께하는 주님이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망인데 뭐라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주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8절 9절에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참으로 경고케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씨름하셔요. 그분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제가 이번에 저 오두막이라는 것을 영화를 봤어요. 집에서 오두막. 그런데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을까? 이제 원래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 놀랍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람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 참 좋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분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 그 도움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영광을,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정말 사모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얼마나 가치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로.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는데 정말 힘쓰고 수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수고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라고 했으면 바울은 완전히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정말 그 어려움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낮추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모세는 그 바로의 궁중에서 누리는 그 세상의 그런 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걸 알았어요. 믿음이 딱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찮은 거, 세상 거, 정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화로운 거지만 그것은 가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 광야 40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광야 참 힘들다. 그러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 상을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것 너무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기쁘고 감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우리도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걸 이렇게 바라봐야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익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해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죠. 상 얻는 사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1등이 얻는 거예요. 1등.
그러죠. 한 명 1등상을 주면 1등으로 달려가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도 그 1등에서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달려가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너희도 달려가라. 그런데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달려가는데 이겨야만이 상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힘들어. 아이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리고 주저앉아버리면 끝까지 못 달려가죠. 그러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거기에 일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그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달리기는 달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썩을 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위해서 막 온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을 해도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는 사람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쌓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을 위해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너 그거 위해서 살아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앞에 가서 땅에 쌓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녹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거 그걸 꼭 바라봐라.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위의 걸 생각해야 돼요. 땅의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세상과 그것이 주님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죠?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주님에서 못 살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편 96편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엊그저께도 시편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세상이 굳게 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세상 굳게 서요. 세상이 사람들이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그분이 계셔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몸의 세포까지도 다 세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속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속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확하게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동기까지도 다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헌금을 해도요 똑같이 했어.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 다 평가하셔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본 주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했어요.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계산 쫙 끝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봉사나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보셔요.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못 받을 것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총도에게 데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할 것은 없다. 그런데 너희의 입은 내게 가까운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벌도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속일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다 정확하게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절대 버려지는 게 없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요. 우리는 진짜 귀한 것으로서 거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셔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희생하고 그 내가 죽은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중에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여러분 하늘 앞에 가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안 되죠. 수건에 싸가거나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은 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그것이 영광이 될 거예요. 주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정말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장막에 거했어요.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인데 근데 외국인처럼 살았고 장막에 거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산 게 절대 아니라고요.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보잘것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되죠.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생각컨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봐라. 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영광과 고난은 비례한다. 너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준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하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작은 것들이 너무 엄청난 것으로 돌아오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작은 것, 가벼운 것이 하늘 앞에 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엄청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작은 것들이요, 지금은 그것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늘 앞에 가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너무 큰 것으로 주셔. 너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작게 여기면 안 돼.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그랬잖아요. 결탄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 앞에 가면 커요. 그 별거 아닌데 크다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줬잖아요. 열무나 낚는 사람한테 칭찬을 줬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찾아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거에 의해서 충성했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들여가지고 정말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걸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셔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성실하게. 작지만 성실하게.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여러분, 서양 사람도요, 성실한 거 좋아하셔요. 그러죠? 머리는 좋은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런데 약삭발라. 안 좋아해. 일을 잘해서 좋긴 좋을지 몰라도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둔해. 그런데 하여튼간 거짓말은 안 해. 그리고 성실해.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조금 답답할지는 몰라도 참 좋아는 보여. 그러죠? 하나님은 성실한 것을 좋아하셔요. 사람하고 보는 게 틀려요. 하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내가 답답해 죽겠다, 야. 어떻게다가 너를 만들었냐, 내가. 아이고,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잘 알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절대 안 해. 사람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마음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야,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럴 겁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리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 들여서 성실하게. 그러면 주님은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고 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22절. 고린도서 3장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린 말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고 상은 주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죽게 하듯 하면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주님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을, 상급을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거예요. 상은 작은 것을 진짜 큰 것으로 갚아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하면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행한 대로 수고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셔요. 비례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고하지 않은데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계산에 천재가 아니고 계산은 우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안 걸려 그냥 계산하는데 그러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래서 모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절대 없고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2서 6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또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지. 사람이나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주니까 우리는 그분 생각하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주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정말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작게 여기니까 문제예요. 너무 귀한 것인데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어. 장자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 눈에 작게 보였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겠어. 그러죠? 정말 그 망령된 자라고 돼 있잖아요. 망령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다. 작게 여기니까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작은 거하고 바꿔 먹어버려. 그리스도인이 오죽 그 영광을 갖다가 작게 여기면 세상 것하고 바꾸겠어요. 그것을. 안 그래요? 망령된 거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얻지 못했다. 너희도 이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돼.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진짜 주님께서 멀어지고 내가 하찮은 것에 속아서 살까봐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정확히 계산할 텐데 나는 거기에 정말 마음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상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도요, 사람 보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절대 안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종교가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사는데 진짜 주님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람 보고 그리고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 몰라봤어요. 얘기를 해줘도 절대 못 알아들어. 참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못 깨달아.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못 깨닫는 것처럼 진짜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 사람 보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 보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 사람 통해서는 못 받았어. 줄 영광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영광을 절대 뺏겨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니 구제할 때도 정말 조심하라. 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 형제자매를 도와줘도 주님을 위한 것.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뭘 칭찬받고 사람이 알아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요번에 사도행전 읽어보니까요. 읽으면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가 야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 제일 힘든 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도 흉년 들면 그래도 저기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러죠? 쌀은 있잖아.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 나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은 굶어 죽으면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야, 그 진짜 예루살렘에 그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야, 도와줘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올라온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그래서 모았어.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돕기도 하고 또 국내에 또 수재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 보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정말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보고.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이 보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 금식한다고 얼굴도 씻지 않고 흉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말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그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안에요.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는 주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전부요 그게. 그러죠?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끝나겠네.
안 그래요? 오직 주님 보고 그리고 상급을 하늘에 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우리는 진짜 사람 보고 하지 않도록 꼭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급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주님의 일에 참여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일에 참여되는 자, 주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가거든요. 나도 그 중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진짜 귀해요. 주님이 보시면은요, 아니, 교회가 없으면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나중에 교회가 싹 없어지면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버린다니까. 교회에 주님이 눈이 있어요. 우리도 그 교회에 내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맞는 거예요. 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교회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참여되어 있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해야 돼.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얼마나 귀해요. 바울이 구원받고 정말 그 복음이 막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갖다 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쭉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함께 했습니다.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으로 그 이름이 너무 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야, 참 진짜 귀한 이름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진짜 내주고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진짜 그런 마음이 진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그 무엇을 해도 내가 다 하고 싶다. 정말 그 중심에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일에 그렇게 참여되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에바브라디도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주님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희생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러면 그걸 더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또 도와주고,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기에 이르러도 참으로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성을 낸 거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일에 이렇게 참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일에 참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뭐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있는데 소구와 피와 막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치 않는다. 참 정말 슬픈 말이죠. 그렇죠? 정말 육신적으로는 그 잘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치 않는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슬픈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시편 77편 9절, 시편 77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자가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는데 전장에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물러갔도다. 아니 그놈의 활과 그 병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죠. 싸울 때 필요한 거지. 그런데 물러갔도다.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고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렸다.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정말 그것을 잊어버렸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작게 여기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일에 참여돼서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참여되어 있어야 돼요. 참여돼.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참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진짜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그들은 바울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참여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되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상급을 쌓는 길이에요. 참여돼야 되죠. 그 참여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그것이.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공급을 받고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을 쌓는 삶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심쓰라 그랬는데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가 심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걸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아니, 둘이 물건을 같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합력해서 살아갈 때 진짜 주님 안에서 상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얻는 거예요. 세워주는 자가 돼야 돼. 잠언 14장 1절을 보면은요. 되네요? 예.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느니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예. 예.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그 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죠? 세우는 사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이제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해서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건 진짜 귀한 거예요. 꿀은요 달콤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인정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인정적인 것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걸 생각하고 교제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할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정말 세워줄 수 있으면 주님 안에서는 참으로 귀한 거죠. 그리고 세워지면 정말 서로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왜?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못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잘못됐어. 너무 자책이 되는 거야. 야 그때 책망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냥 뒀을까? 자기가 막 진짜 막 좀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막 사랑하는데 그때 진짜 책망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냥 그때 말하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는데 그때 책망이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죠? 근데 진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 그러면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 앞에 가면 서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면류관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너희이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 영광이다. 그러죠?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가면 서로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서로 영광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형제 자매는 동역자고 같이 영광을 얻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손해보지 않도록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꼭 주님 안에서 생각해서 세워지고 하면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기쁠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얻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계시고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진짜 주님 일에 나도 참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형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압니다. 제 앞에 남아있는 이 귀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며 오직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오전 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또 많은 영혼들 꼭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계속 축의 수양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저희가 또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